응하게 하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한 편의 영화가 개봉을 했었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 연예 주간지인 엔터테인먼트 위클리가 선정한 역사상 가장 논쟁적 영화에 해당이 됩니다. 이 영화의 감독이 이 작품을 구상할 때 어느 제작사로부터도 투자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재를 털어 제작비 2,500만 달러, 약 290억 원을 마련하여서 총 제작비 3천만 달러로 영화를 완성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영화 관계자분들은요, 이 영화는 분명히 실패할 것이다, 흥행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영화의 등급은 R등급이었었는데요, 17세 미만의 경우 부모가 동반하여야지만 볼 수 있는 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흥행을 하기가 어려운 조건이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흥행을 실패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개봉해보니 북미 박스오피스 3주 연속 1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북미 역대 R등급 영화 당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 영화가 동일한 해 2004년도에 한국에서도 개봉했었을 때 박스오피스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총 관객 250만이 넘는 관객수를 동원하여서 당시로서는 큰 흥행을 거두었었습니다. 2004년도에 개봉을 했고 13년이 흐른 후에 다시금 2017년도에 재개봉을 했는데요. 혹시 이 영화가 무슨 영화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영화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바로 이 영화가 당시 많은 이슈가 되었었던 그러한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12시간을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당시 논쟁이 되었었던 많은 이유가 있지만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영화가 잔혹한 장면을 많이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인 멜 깁슨 감독은요, 이 작품을 연출할 때 극사실주의 연출에 집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었던 예수님 역을 맡았었던 제임스 카비젤이라는 배우가 이 촬영을 할 때 어깨가 탈골되는 부상을 입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30cm 이상 등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몸무게가 95kg이었었는데 나중 20kg가 감량되어지는 75kg가 되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촬영 현장에 의사가 함께 했었는데 의사로부터 심장병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받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영화는 그만큼 예수님이 받으셨던 십자가 처형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자 했었던 영화였었던 겁니다. 십자가 처형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로마의 철학자였었던 키케로는요, 십자가 처형을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처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역사가였었던 요세푸스는요, 십자가 처형을 말할 때 가장 비참한 죽음의 처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4절, 그리고 이어지는 이 두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을 때 있었던 사건들에 대하여서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의 시작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후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서두에 보시면은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을 밝혀줄 때
그의 무엇을 취하여 라고 말씀을 해줍니까? 그의 옷을 취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죠.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져갔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관습에는요, 병사들이 사형수의 옷을 취하는 관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 옷을 어떻게 가져갔는지 말씀은 밝혀주기를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을 처형했었던 4명의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 가운데 한 몫씩을 챙겼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이것도 취하니라고 말씀을 해주죠. 무엇을 취했다라고 말합니까? 속옷. 예, 속옷도 취하니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의 겉옷도 다 취하고 속옷 역시도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말씀해 줄 때 그 속옷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요.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날의 것과는 다르게 당시의 속옷은 이렇게 위아래가 이음새 없이 통으로 짜여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어서 말씀은 이야기해 줄 때 로마 군사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무엇을 뽑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뽑자라고 합니까? 제비 뽑자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음새 없이 통으로 짜여진 그 속옷을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가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이들은 그 속옷을 취하고자 제비 뽑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겉옷과 또한 속옷도 취했다라는 것을 봤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는지를 여러분들 짐작해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키노 교수는 이것을 설명해 줄 때 로마인들은 처벌하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았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특히 수치스러웠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당시 6월절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이 아시는 분도 심지어 가족도 있었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나체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상에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상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처형으로 많은 피를 흘리신 상태에 있었죠. 그런데 근동의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시 극심한 고통을 줄 만큼의 심한 탈수 증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극심한 탈수를 느끼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이 신포도주는 로마 병사들의 음료로서 묽게 희석된 포도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들이 다 마실 수 있을 만큼 가득 담긴 그 신포도주가 그릇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바로 군인들이 예수님께 그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대었던 겁니다. 그랬었을 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이 갖다 대었었던 그 신포도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은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끝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날은 준비일이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날은 바로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안식일이 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기를 원치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땅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십자가 처형을 받았었던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라고 요구했었던 것이지요. 다리를 꺾는다는 것은요, 다리로 지탱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죽음을 재촉시키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죽음을 재촉시킴으로써 서둘러 그 시체를 그들은 내리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 좌우에 두 명의 사람이 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었죠. 바로 군인들이 그 두 사람의 다리를 꺾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가게 되는데요. 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꺾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은 것을 그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은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분명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확인해서 다리를 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확실히 죽은 것인가에 대하여서 확인하고자 하는 절차였었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하여서 네 가지로 나눠서 살펴봤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으셨을 때 있었던 이 네 가지 일이 과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함께 간략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취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을 다시금 보시면은요, 그들이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라고 해서 제비를 뽑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은 이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뭐라고 말씀해 줍니까? 이는 성경에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10편 22편 18절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바로 이 말씀이 응하게 하려, 즉 이 말씀을 성취하려 하였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로마 군사들은 자신들의 의지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제비 뽑아 예수님의 그 속옷을 취하고자 했었었는데,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었던 구약의 그 말씀을 성취하는 사건이었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살펴봤었던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고 우슬초로 그 입에 갖다 대었었던 그 사건에 대한 말씀도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령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중요한 점은 먼저 밝혀주기를 무엇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이라고 말하죠? 성경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렸던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의 말씀은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그들이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바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말씀하였었을 때 이어지는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로 살펴봤었던 로마 병사들이 다리를 꺾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했었던 이 말씀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2명의 사람의 다리는 꺾었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다리를 꺾습니까? 꺾지 않습니까? 꺾지를 않았었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에 의하여서 다리를 꺾지 않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해 줄 때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이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네,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이라는 것은 민수기 9장 12절의 말씀,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라는 이 말씀. 로마 병사들이 다른 사람들의 다리는 꺾었지만 예수님의 그 다리는 꺾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판단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건이었다라고 또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봤었던 예수님의 옆구리를 칼로 창으로 찔렀었던 것, 이것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이미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병사가 예수님을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신 건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서도 말씀은 이야기해 주기를 또 다른 무엇에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뭐라고 말씀해 줄까요? 또 다른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은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이 원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성경이 이미 일찍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이 말씀을 성취하는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마지막으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께 있었던 사건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들, 그냥 표면상 보면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수치, 예수님이 감당하셔야만 했었던 그 고통, 그 죽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이 모든 사건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일찍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켰던 사건들이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은 한결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 병사들은 전혀 알 수 없었던, 당시 유대인들조차도 전혀 알 수 없었던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었던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주석가 콜린 크루즈는 설명해 주기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난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냥 표면상 보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 고통스럽고 비참한 모습, 그래서 너무나도 불쌍한 모습으로 보이는 그 예수님. 자,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냥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모든 일들은 우연에 의하여서, 로마 병사들에 의하여서, 빌라도에 의하여서, 유대인들의 모략에 이루어서 단순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 은혜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서 하셨던 이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놋뱀을 장대 위에 달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들리셔야만 한다. 바로 예수님께 있을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예수님은 일찍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죽어가고 있었던 자들이 모세가 든 그 놋뱀을 믿음으로 봤었을 때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자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일찍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다음의 말씀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다음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고,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가장 크게 깨닫게 되는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볼 때 우리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사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멸망할 존재가 아니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린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아멘. 다시금 여러분들의 가슴 깊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이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깊이 깨달으시고, 그분의 사랑과 우리가 누리는 이 영생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녀 같이 찬양하실 때 우리 자녀와 함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그 사랑, 그분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란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어떤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영원한 사랑,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소.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 완전하신 그 사랑을,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성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해야 될 제목,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자녀로 살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마만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얼마만큼 알기를 기대하며 살고 있었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이 다른 환경 때문이 아닌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놓치고 있었기 때문인지는 아는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소. 독생자를 내어주셨소.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는데, 주님의 그 사랑이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는데 어찌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사모하며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